그리고 어제 집회 자료로 해드린 이것을 오늘 저녁까지는 꼭 다 읽어보고 완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걸 다 완독해 보시고 나면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우선 읽으십니다. 1절 읽고 26절, 28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나왔고, 잠언 8장 3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구약성에 한 번 더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주목하여 만진받은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태초에라는 이 이야기가 구약에도 2번 나왔고 신약에도 지금 내가 2번 이게 나온 것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언제든지 구약 성경에 뭔 말씀이 나오면 그건 다 모형입니다. 예표예요. 그 이제 실현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을 때는 반드시 그 짝을 찾아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짝을 찾아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배우셔야 됩니다. 자, 21장이니까 26절로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기 우리라고 하는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3번 나왔습니다. 거기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26절에는 우리라고 되어 있었죠. 그 우리라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26절에는 우리라고 했고 27절에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 말을 지금 이제 지적해 드린 거예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26절에는 우리이고 27절에는 자기죠.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표현이 됐죠. 26절에는. 그런데 27절에는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단수지요, 우리는 복수지요. 이번에는 시편 82편 6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읽습니다. 자, 시편 82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거기다 너희는 신들이며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신들이며 그 다음에 지존자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지존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가 지존자의 아들들이죠. 지존자의 아들들은 신들이에요.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를 읽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었고 시편 82편 6절을 읽었어요. 이제는 구약 성경은 모형이요 상징이요 예표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 신약의 실현, 신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거기 줄쳐놓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사람이네. 창세기에 그랬으니까 1장에 모형에 그랬죠. 신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인데 지존자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야,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지금 신들이에요,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네. 이것도 신성모독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유대인들 같으면 돌 들고 달라들러 칠 거 아니야? 신이야? 자신이 없어? 그러면 누구 보고 지존자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조물주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어떻게 받나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이것은 아까 시편 82편 6절에서 읽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랬는데 신들이라 란 말이에요. 원문은 복수입니다. 내가 너희니까 복수지요. 내가는 지존자지요. 조물주 하나님이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시편 82편 6절에서 읽은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시편 82편 지존자의 아들들 말씀을 받은 사람을 다 신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패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 구절을 찾아 다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한 분이시다라는 성경을 인간이 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성경을 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신은 한 분이다라는 성경을 패할 수 있으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신이죠. 내 말 이해하시죠? 신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건데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신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했으니까 조물주는 말씀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신, 말씀, 조물주보다도 더 높은 것이 삼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라는 논리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패버린다 그러면은 삼일체라는 교리가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 그 말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 말인지를 이제 구분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어떤 것을 받으면 죽는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뭘 먹으면 영생하고 뭘 먹으면 죽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것은 해석이죠. 시편 82편 6절에는 내가 너희를 다 신들이라 하였노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한 말씀인데, 그러면 신들이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교훈을 받으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베냐민님 맞아요? 틀려요? 네. 네가 아니라 아멘. 네. 사람의 교훈을 받으면 마귀의 자식이 돼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덧붙여서 가르쳐 놓으면 사람이 배나도 지옥 자식 되죠. 그냥 사람들은 이미 지옥 자식인데, 땅이나 바다 두루 다니다가 사람 만나나 교인 하나만 만나면 만나가지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갖다 더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에 더 뿌려버리죠.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말을 받으면 귀신들이 되겠죠. 그것도 신은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신들이고 마귀의 자식들도 신들이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귀신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싶어요? 귀신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둘 중에 하나,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 딱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가 깨져도, 이것이 깨지든 저것이 깨지든, 삼일체가 깨지든 한 분 하나님이 깨지든 둘 중에 하나가 깨져야 돼. 이제 이거는 이번 집회의 중심 주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신들이 되는 겁니다. 지존자라는 건 말씀이니까, 조물주.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랬어요.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자식이냐의 문제는 예수님 때부터 지대한 관심사였고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닫게 하기 위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먼저 길 닦으러 보낸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던 침례자 요한은 마귀 자식들아라고 않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독사의 새끼들, 뱀 새끼들이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죠. 마귀도 새끼치네. 마귀 새끼는 귀신들이죠. 잡기들, 잡신들. 잡신들이 더 많을 것, 득세를 더 할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어제 그래요. 참 하나님 얘기 계속했어요. 참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내가 마귀 자식이었었는지 하나님의 자식이었었는지를 구분을, 오늘은 이것은 완전히 갈라져야 되네요. 오늘 집회는 그걸 가르는 날이에요. 이게 안 갈라지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잡기들이요, 잡기들, 잡신들이요, 그거는 모두. 그런데 신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야 신이 되는 건데, 잡담을 받아들이면 잡신이 되겠죠. 진담을 받아들이면 참신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의 참신의 참아들들이 된다 말이에요. 성경에는 나의 참아들이라는 말도 나오죠. 참아들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가짜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낳는 거니까, 말씀으로. 영의 세계라는 건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그런데 참말을 가지고 나누면은 마귀 자식이 되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거 읽고서 하겠습니다. 야, 확실하게 읽고서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안 믿은 사람들과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안 믿은 사람들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도 있고 가짜 제자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믿는데도 말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제 대척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음부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예. 어제 내가 그 말씀 드렸는데, 아버지는 무슨 뜻이라고요? 내 생명의 근원, 시작자. 내 생명의 근원이다 이게. 여기 이제 박형제의 이 자식들은 박형제가 생명의 근원이죠. 이 청년들이 박형제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하나님 잉태케 해가지고 출무시켜주면 이렇게 나와서 자란 거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가 말씀을, 씨를 퍼뜨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 전도자들, 그것은 때에 따라서 어느 때에 누구에게 말씀이 전하려면 세대가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거죠. 원래는 그 말씀씨가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죠. 아버지 시주머니에 나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있었잖아요. 아무 때나 내가 잉태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합당한 때에 이르러야 내가 태어나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죠.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사를 때와 시기를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 목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지금 다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 저 밑에 보겠습니다. 43절 44절을 읽어 나갑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마귀가 났으니까 마귀 자식이네. 마귀가 난 마귀 자식 맞겠죠? 하나님이 나면 하나님 자식 맞겠죠? 아까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이 낳은 아들들 먼저 얘기를 지금 읽은 거고, 이번에는 마귀도 낳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자식들을.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면 문제가 아니죠.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다 그러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마귀신의 마귀 자식 될 수가 있다.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믿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서.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더하거나, 먼저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어떤 자리를 부분을 빼야 자기 말을 갖다 넣어서 채우겠지요. 언제든지 빼고 그 다음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자식 만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일러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말씀 씨를 예수님이 자기 밭에 뿌려 심어 놨더니 가라지가 와서 사람들이 밤에 그 말씀을 맡아서 또 뿌려야 될 사람들, 이제 제자들이 밤에 다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어제 말씀을 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거지요, 맨 먼저. 그런데 뱀이 와서 입 맞춰가면서 할 때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라고 딱 바꿔져 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과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뺀 자리에다가 인간의 말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뺀 자리에다가 뱀의 말을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궁극적으로 뱀이 결론을 내릴 때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싹 뒤집어 놔버렸죠.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 교리가 그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느냐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영혼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죽이지 말라고. 삼위일체를 믿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이면 안 믿은 사람 그냥 지옥 자식이요. 그러나 마귀 자식도 단수가 있어서 배나도 깊은 지옥에 던져지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믿어서 말이에요. 믿어서 믿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얘기죠.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 신앙에서 구원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어제 내가 말씀드렸죠? 세상 재물신, 권력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야.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건. 거기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오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야.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서는 더 고단수 귀신의 앱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다 사실은 마귀를 숭배하게 되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사도행전 7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갑니다.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야. 자기가 안 믿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거야. 누구를 원망해.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돼버리면은 이건 안 믿은 것만 또 묻어잖아. 차라리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뚱땅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냥 평생 지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지옥 가는 게 낫지. 배나도 깊은 지옥까지 구태여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믿으면은 잘못 믿으면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42절부터) 읽겠습니다.
41절부터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줄쳐놓습니다.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드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제사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누군가는 받았을 거 아니요. 이게 문제지요.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 거는 이미 지옥에 있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애굽에서 부름받아 나왔다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 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나왔으니까 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었으니까 피뿌림 받은 사람들이죠. 구속받은 다음에 홍해를 나왔으니까 출문이 된 사람이죠. 거듭났죠. 모태 잉태되었어도 출문되는 때가 있어 출문해야만 이제 사람도 하는 거니까 상징이다 이거예요. 애굽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태잖아요. 애굽에서 잉태되어져 가지고 유월절을 먹고 구속받아 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다. 태의 문이 열려야 이제 잉태된 아이가 나오니까 문이 열렸어요. 지나 나왔어요. 그럼 거듭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더라 이거예요. 거듭난 것이 이게 문제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40년 동안 원래는 2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었죠. 광야 끝까지 2년 만에 갔었죠. 거기 정탐을 보냈더니 뭐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회종을 해서 38년을 더 돌아서 40년을 채우게 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40년 전 기간 동안에 희생과 제물을 드렸는데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요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몰록의 장막과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계시되어진 성막에서 제사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었어요? 몰록신의 장막이었었어요? 몰렉이라고 그래. 몰록이라고도 그러고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바알이라고 그러지요. 바알의 짝신이 뭔지 아셔요? 아세라입니다. 예, 아스타롯이라고 그래요. 아세라예요. 새끼를 치려면 혼자는 못 치죠. 마귀도 태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하나님도 태가 있어야 자식을 낳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대로 문자대로 하라는 대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앞에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가면서 피 뿌려가면서 제사를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몰록의 장막에 신네판의 별을 받들어 섬기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뒤집어지죠. 자, 이것은 예배당을 예를 들어서 40년 다녔으면 신앙생활 할 만큼 한 사람이죠. 처음에 복음 듣고 나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가지고 예배당 40년 생활했으면 자매님들 같으면 권사님 됐을 것이고 형제들 같으면 다 장로님들 됐잖아요. 지금 목사가 됐거나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장로 시켜주고 저 권사 다 시켜줄 테니까 그 직분이 그 원하면 40년이나 예수 믿었는데도 권사 못 되고 장로 못 됐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들은 참 하나님께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일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뒤집어질 일이죠. 이게 지금 이것은
그런 짓을 한 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것은 율법시대 때는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려고 여기 지금 모였죠?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양식으로 먹는 거죠. 뭘 마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창세기 용어로 하자면 생명 강수를 마시는 거예요. 창세기 용어로 하자면. 그래야 되는데 뱀의 동물을 마시고 금령의 실과를 계속 먹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기를. 이것을 이런 말을 구분할 줄 모르면은 예수 40년 믿은 거 자랑해봤자 다 소용없는 결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오늘 양단 간의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다 바벨론 교회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큰 음력 교회라고 그러죠. 함과 같으니라. 몰록의 장막이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식양대로 만들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막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알고 보니 몰록의 장막이었죠. 하나님의 성막인 줄 알고 거기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몰록의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레판의 별들을 섬기는 제사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뒤집어질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 깨닫고 나면 지금까지 기독교계에 입문해서 40년 동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보좌는 셋이고 몸뚱아리는 하나인 신을 믿었다. 삼위라고. 위라는 건 보좌라 이 말이에요. 왕좌 그런 뜻이에요. 위. 의자가 3개 있다라는 말, 보좌가 3개 있다라는 말이 머리는 3개가 달렸다 그 말이죠. 몸뚱아리 하나에다가 머리가 3개 달린 신을 믿었는데 40년 동안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설악산 특별집회에 와서 나도한 형제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집회 자료라고 뭐 해가지고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한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의 교훈을 믿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러더니 제가 또 한다 소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냐 마귀 하나님 아들들이 될 거냐 양다는 간에 결정해라 이제 이러고 앉았으면 뒤집어질 일이죠. 인터넷상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내 말 잘 들으세요. 오늘 나와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두 신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두 신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도 자기 남편 사랑해서 혼인했는데 돈도 못 벌어오고 고생시키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서 눈치 돼가면서 있는데 보니까 돈tum이나 쓰고 그래서 뭐 날마다 나오라 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나중에 또 뭐 데이트하러 가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졸졸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이제 뭔가 꼬여가고 있는 중인데 발을 뺄래야 뺄 수도 없게 되는 인간 사랑을 이렇게 얽히는 거지요. 인간의 말로 참 속된 말로 더럽게 얽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얽혀도 그래도 쉽게 사람이 단절을 못하지요. 이거는 아닌데 자기 아이를 학교 보내서 데리고 와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남자하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노닥거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니다. 주님 말씀이 웃겠어요?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놨는데 남편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뭔가 수상쩍다하고 감을 잡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거예요. 딱 걸리는 때가 있지요. 회사 나간다고 하고서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똑같은 시간에 했는데 아이 데리고 집에 오는데 누군가 와서 어깨를 턱 잡아가면서 어디 갔다 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사랑하던 남편인데 요즘에 월급이 깎여가지고서 뭐 100만원 받다 30만원 갖다 주면서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됐는데 뜨끔할 것 같아요. 당당할 것 같아요. 100만원, 30만원, 70만원 덜 갖고 온 것 때문에 이렇게 더럽게 인생이 풀려갖고는 안 되는 거죠. 나머지 70만원 부족한 걸 자기가 나와서 채우면 되는 일인 것인데, 때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더럽게 자기 스스로 고다리를 잘못 꼈다 이 말이야. 남편이 어디 갔다 오는가 해도 사실은 이미 자기 아내 돌아다니는 거, 밥 먹고 노닥거리는 거 다 보고 있었다가 뒤따라온 건데 설마니 그렇게까지 했으리라고. 그랬으면 어쩔까. 속으로는 또 땀 내가면서 뒤쪽으로는 등 쪽으로는 땀 흘려가면서 혹시 나를 뒤를 밟았을까 아닐까. 당신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오느냐고. 뭐 몸이 좀 덜 좋아가지고 그냥 조퇴해가지고 오게 됐다고. 이러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자백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속여야 되겠어요? 자백하면은 용서를 받을 길이 있죠. 세상은 그보다 더 나갔을지라도 자기 안에 어떤 남자하고 밥 얻어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한 발 더 나갔을지라도 나 같으면 용서해줘. 그럼 뭐 하나님만큼 넓은 사람 용서한다는 게 좀 허구나니까 좀 억울하긴 억울하네. 내 여자를 말이야 엉뚱한 놈이 손대놨다고 그러면 잡아 죽일 놈이지. 그런데 그래도 그 지점에서 돌아서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딱 돌아서고 이제는 정신 차리겠다고. 내가 당신 앞에 당신 몰래 이런 짓을 하고 다녔노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용서를 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물우물하고 딴소리로 자꾸 빼면 남자가 기왕 칼을 뺐는데 이걸 도륙을 낼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도륙을 안 내면 그건 남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넌 가라 하고 딱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발로 자기 행복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건 남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행사도 똑같은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믿었으면 나중에 변질되는 것이 더 두려운 거다. 아까 우리 배자매님도 간증 중에 그 얘기 하셨는데 사람이 변질되니까 무섭더라.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변질되니까 참 무섭더라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성을 보존하고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생명이지요. 애들이 혼인을 하면은 주례자가 뭘 시켜요? 부부연을 맺었으니까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하겠습니까? 그걸 딱 물어보지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부니까 남편의 도를 지켜서 순결을 죽는 날까지 지키겠습니까? 이걸 딱 물어보죠. 그것을 대답을 해야만 혼인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배필이 됐다라는 말인 건데 그 신앙을 변절해가지고 다른 신을 오히려 섬기는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고서도 내가 지금 내 남편에게 배도 행위를 하고 남편은 훤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못 속이지요. 남편이 모르는 줄 알아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40년 동안이나 참아줬으면 오래 참는 남편인지, 이 남편은 진짜 하나님의 인내만큼 인내심이 없죠. 우리는. 그랬으면 이런 지적을 딱 받으면 돌아서야죠. 지적을 받기 전에는 몰라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랬으면은, 내가 지금 한 언행심사, 나의 인간됨이 어디를 향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정신 차리는 말을 해줘서, 알았다고, 나 그 안에 다 40년 동안 이런 인간이었다고 돌아서면 사면받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속이 다가 아니죠. 광야 끝에서의 구속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홍해만 건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단을 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회개하게 돌이킨다라는 말은 말씀께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은 말씀께로 돌아와야 된다. 거짓말 섞은 다른 말 가르침 받은 것 때문에 너희 간음을 하고 있었는데 나 모르게 지금 그러고 다녔지만 난 너희가 뭔 짓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로마교 신부로부터 시작해서 고아내내에서 만들어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훈을 계속해서 세뇌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속에 심어진 것은 교리, 인간교리만 심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도 모르고 여태까지 지내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엄연히 있지만 그걸 읽어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마귀에게 뭔가가 인생이 더럽게 풀리려고 잘못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이 날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는 아주 외식을 시켜주다 보니까 입에 맞는 음식만 오늘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 거기다 대고 오늘은 나 이거 먹고 싶다. 돈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막 푹푹 써가면서 막 맛있는 것만 내가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줘. 근데 내 남편은 뭐 먹고 싶다는 거 그냥 100만 원 가지고 살림 빠듯한데 30만 원 갖다 줘가면서 이거 가지고 살으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 지금 뭐 이게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흔들린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래도 그때 정절을 지켰으면 해결 방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해결 방법이라는 게 70만 원을 매달 빌려다 쓸 어떤 사람이 있어. 친구든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가서 졸라대면 빌려다 먹고 살게 해 주셔. 그러다 고난 받을 거 연단 받을 거 다 받고 나면 7천만 원으로 빚을 딱 올려놓고 나서 하나님이 갚아줄 것 같아요? 사람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빚을 지게 하신 이가 빚을 또 갚아주는 것도 믿으셔야 돼. 이것도 믿으셔야 돼. 네.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만 네 순수함을 유지하도록 연단시킨다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조금 오는 연단을 견뎌나들 못한다 이게.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사실은 가라지씨를 덧부림 받는 것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관심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삼일체가 이것이 말이요. 성경이라는 건 압축하면 삼일체다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니까 그런가 그랬던 것이지. 그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삼일체를 강조해야 되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읽는다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은 지 말이 안 먹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싹 감추지 자꾸. 그러다 보면 성경은 뒷전이고 사람의 교훈이 사람 속에 자꾸 심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세뇌당해서 굳어져 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거다. 얘기하면은 아니다가 돼버려요. 이제 아니다가 돼버려요. 굳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가 이게 정답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은 오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짓밟혀 버린다. 이거 마귀에게 하나님이 수모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가장 부끄럼 당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아내 엉뚱한 놈한테 뺏긴 거지요? 나는 그러고는 나는 못 살아. 난 딴 것은 괜찮지만, 난 그것은 고놈이 죽든 이대 가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해결이 나는 문제인 것이지, 그걸 살려놔두고 내가 이거는 부끄러워서 숨 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나는 못 살아. 벌써 시간 됐어요? 결론도 못 냈는데. 야, 잠깐 쉬었다.